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 받는 기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증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나 주변 사랑하는 이웃들이나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선물 받는 말씀 구절이에요. 밥상마다 다 써 있고요. 책자마다 다 써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이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거시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 받음을 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산 위에서 가르치신 팔복, 우리에게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말씀 구절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겸손, 애통, 온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슬기로운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요,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셨다면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기다리심에 한 걸음 더욱 가까이 다가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해드리냐면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번 선택하신 것을 되돌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아멘. 그 기다림이 하나님에게 시간이랑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함이 없는 것입니다. 찬양 말씀처럼. 저도 그 찬양을 맨날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뜻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네 영혼이 없어지고 사라지기 전까지 영혼이 없어지더라도 널 기다릴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내뱉은 선택함에서는 후회함이 없어. 결국에 넌 돌아올 거니까 이 뜻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요, 이 지금 오늘 말씀, 하나님께 복받는 기도를 배우려면요, 그 의미를 생각하고서 본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은요,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 5절에서 7절 말씀 사이에요, 4가지 복받는 기도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통하는 자의 기도, 온유한 자의 기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기도, 긍휼히 여기는 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좀 전에 얘기했던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로마서에서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인간 회개를 위한 것임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버린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몰라볼 뿐인 겁니다. 우리처럼요, 하나님께 벌써 레벨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거냐면요, 기도하는데 복받는 기도를 받기를 원해서 이 말씀 주제 가지고 성경 말씀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이 기도조차도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절망 속에서 악함이 뭔지도 모르고 그 악함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에서는요, 더더욱 오래 걸릴 겁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오래 기다려 주실 거고요. 우리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언젠가 이 사람들도 복을 받을 건데 누가 더 빨리 편하게 젊어서부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생활을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처럼요. 애통하는 자의 기도 4절입니다. 애통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마음은 우리 죄와 연약함을 깊게 깨닫게 해줍니다. 애통하는 자의 기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애통하는 마음이 겸손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걸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저희도 기도를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 나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가졌던 이 못난 자녀가 날 사랑하시는 마음이 일방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고 용서해 준다는 그 마음이 철저하게 마음속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온유한 자의 기도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겸손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잘나서 잘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고 그 은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 우리는 온유한 자, 마음의 여유를 갖고요, 겸손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인정하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시편 복 있는 사람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 구절에서도요, 교만한 사람처럼 흉내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온유한 자가 되라고. 그 마음을 가진 마음 속에서 그 마음가짐으로 주님과 기도와 소통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의 평안이 예배 드릴 때 이 순간만큼은 주님께서 날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더 철저하게 느끼실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기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갈망하게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는요, 이 마음이 가졌다면은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세상 불의와 악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위한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요, 개인의 욕심이 아니에요. 나만 잘 샀으면 이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 거면. 근데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믿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또 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기도를 또 포함시켜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의 성전에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입술로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졌을 때요, 이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기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의 마음과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이 기도는요. 내가 지금 당장 건강하고 안 아프다고 해서 주변 이웃에 있는 주변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빼먹는다면 진짜 이기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사랑하세요. 이 아픔도요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이 아픔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합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이겨냈을 때 그 기쁨은요 이 치유된 분뿐만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렸던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상급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더 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4가지 기도를 통해서요 이 단계까지 성장해 나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빨리 나 찾아오러 와야죠.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 좀 봐주세요. 이런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였습니다. 그 어린아이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 순간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믿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저희 이제 또 성경 통독 시작해야 됩니다. 다음 주쯤에 목사님과 의논해서 날짜를 공표하고 또 232일이라는 성경 통독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루하루 마음속에서 주님과 간절한 기도로서 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내 삶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 삶의 하루하루가 삶이 예배가 되는 것. 그랬을 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사랑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랑을 배우고 본받고자 주변 이웃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랬을 때 자연히 복음이 전파될 거고요. 우리는 현명하게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로, 기쁨이 되는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기도 방법은요 우리의 마음을 온유, 애통,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위로와 긍휼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앞으로도 내 삶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무엇으로 채워주시고 삶의 기쁨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지 또 한 주간 기도와 묵상으로 체험하시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슬기로운 기도 방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유, 애통,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의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삶의 기쁨이 되고자 하루하루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지치고 힘들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저희 마음속에 성령이 항상 함께 하셔서 그때마다 주님을 찾게 되고 삶이 기쁨이 되며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